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였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도 하고 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죠.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주술을 행하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특히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죠. 그랬을 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을 가두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모아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때쯤 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서 에베소에서 이러한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각양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그 이후에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21절 말씀에. 그래서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그러니까 이렇게 은을 녹여서 무엇인가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 데메드리오, 그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마술사들이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고 주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과 같이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듣고 불편한 거죠. 힘든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니까.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충격이고 매우 불편하죠. 24절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로 풍족한 생활의 생업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26절 바울이 권유한 내용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였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27절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기 때문에 데메드리오가 불편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
자신들의 이익이 손해를 당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소동을 일으키죠.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사기 위해서 세를 규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세력을 규합을 해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자극을 시키죠.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연극장은 당시에 투도 하기도 하지만 그 싸움터, 이렇게 씨름장 같이 오늘날 표현하면 그런 곳이죠. 그곳으로 일제히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자신들의 그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요동시키고 소란케 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또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소동에 휩싸인 사람들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는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알지 못해요. 자기들이 왜 지금 여기에 연극장에 모여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자들이 이렇게 붙들려 간 것을 보고 30절, 31절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려 했으나 제자들이 막았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사람이 또 그를 들어가지 말라. 왜? 틀림없이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막은 거예요. 저 사람들의 소동과 요란함의 끝은 뭡니까? 바울이 죽는 거예요. 바울이 죽어야지만이 자신들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어쩌든지 손해가 되지 않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일을 하는데 바울의 제자들, 친구들이 그렇게 막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은 여전히 그 감정에 휩싸여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만 왜 모여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모여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죠.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말씀에 보면 이런 소동, 요란에 대해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또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지금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소위 이방의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은 다 가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왔잖아요. 유대인들 안에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연극장에 지금 붙들려 왔죠. 바울의 제자들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자기들도 그리스도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당해서 어쩌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라 하는 사람을 뽑아서 등대 민 거예요. 네가 가서 말 좀 해라. 네가 아니라고 좀 해라. 라고 알렉산더에게 떼민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지금 저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또 자기는 나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나 철저하게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런 모습과 행태들을 볼 수 있죠. 감정적으로 행동한 그 무리들에 대해 감정이 앞선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떠들어요. 2시간. 저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하고 달라. 우리는 아니야. 라는 그 변명을 하는 것을 듣고 감정 충만한 연극장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아무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표현 아데미여 아데미여 라고 2시간 동안이나 떠들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모여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항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2시간 동안 아뎀이라는 이 단어를 외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을.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만큼 우리 인간의 감정이 물불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꽃만큼의 이성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서기장이라는 로마의 출신 관리인이 그나마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 소요를 끝내려고 나섭니다. 35절에 이성적으로 그가 판단하고 행동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무리를 진정시키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요? 지금 연극장에 붙잡혀온 바울과 같이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또 아리스다고가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한 것이 없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36절에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지금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과 같이 있었던 자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붙잡아 올 이유가 없었는데 붙잡아 온 거죠. 이성적으로 서기관이 판단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38절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실질적으로 무슨 손해를 보았다 그러면 고발하면 되잖아요. 재판날도 있으니까. 또 고소하고 고발해서 절차상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합법적으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요동시키고
소란을 일으켜서 불법적인 이런 집회를 하는가?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4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지금 서기장이 한 이러한 이성적인 이야기도 결국은 뭡니까? 로마 출신 관리인으로서 파견된 자예요. 에베소를 다스리고 지도해야 될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법적인 집회가 일어나고 또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좋게 보겠습니까? 서기장의 리더십을 좋게 보겠냐고요. 결국 서기장의 이런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도 뭡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니까, 자기 신상에 문제가 되니까, 소위 자기 체면에, 자기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이익과 위신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감정적인 태도보다 이성적인 태도가 합리적이다라고 여기기 쉬워요. 물론 감정보다 지식에 의한 이성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곧 우리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이성적인 태도도 결국은 우리 감정을 담는 그릇에 불과해요. 우리는 감정도 이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정에 앞서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실수 또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나마 이성적으로 표현하지만 그조차도 자기의 이익과 위신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모욕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로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없다, 박해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보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행동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행동이 필요하다. 세 번째, 분위기에 휩쓸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앙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도도 감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매우 조심해야지 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해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되기도 해요. 막 장작불 태우듯이 이렇게 막 몇 사람이 모여서 하면 으쌰으쌰 해서 막 그렇게 기도도 된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기도도 진짜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죠. 분위기에 휩쓸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 육의 삶에 참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